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 가운데 진심으로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또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타인이 미워 보일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부와 명예로 정체성을 판단 지으려 하지만 우린 이미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내가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그리고 또 이 저의 묵상 같이 함께 생각하시며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하시며 잠시 잠잠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치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갑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주님 안에서 댄스 타임. 손머리 위로 박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그대로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모든 것을 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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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주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서로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평안을 줌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나아가시는 자로 주님 부르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오니 저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것이기에 우리가 오로지 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명광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줄 알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님, 우리 공동체가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완고해졌다면 훈계하셔서 알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감사함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강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곽지한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섬세히 도와주셔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페이지고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창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디어 나누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졌죠. 그래서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너무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으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 전하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전한 거 아닙니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원래 지난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자꾸 그 다음 구절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자꾸 눈에 맴도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공통된 단어가 뭘까요? 1번 군것질거리, 2번 먹을거리. 아유, 이걸 대단하시네요. 네. 하나님께서 먹을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은 먹을거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먹을거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뭘까요? 왜 대답 안 해주시나? 그거 어떻게 하나? 네, 그러실 수 있는데요. 오클라인데 오클라. 오클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food. 우리말로는 음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창조해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음식. 네, 푸드, 먹을거리입니다. 제가 듣기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참 싫었거든요. 혼자 먹어야 됐어요. 네. 아무도 저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혼자 먹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게 참 밥을 혼자 먹는 거더라고요. 세상에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배경이 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었냐 누가 물어봐 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인사말로 해주는 것 같아도 그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번아웃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번아웃이 뭡니까? 영어로 burn, 태운다. 그리고 여기에 out이라는 말이 붙으면 완전히 다 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글쎄 번아웃이 와버렸네요. 네, 번아웃이 왜 올까요? 장작불을 태워보신 분은 알 수 있는데요.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장작을 계속 넣어준다. 2번, 장작을 계속 넣어준다. 네, 그냥 장작 계속 넣어주면 계속 타오릅니다. 장작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장작을 우리 안에 계속 넣어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근데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요?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랑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화장실 가고 밤이면 야식 먹고 싶고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참 여린 마음에 여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는데요. 네,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먹고 자고 방구 끼고 화장실 가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했고 10대가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셨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번아웃이 온 겁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번아웃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야, 너 선지자라면서 왜 이렇게 못났어? 네가 번아웃 되는 게 맞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셨나요?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무 말 없이 누구야? 배고프지? 먹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먹었어요. 이제 먹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잔소리 좀 들어야 되겠다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셨는데도 6절에 보면 먹고 다시 그냥 누웠대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더 묵어라. 더 먹어. 여기서 어루만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로 뭘까요? 1번 들어와, 2번 나가. 좀 발음하기 어렵죠. 시험 잘 못 보고 들어온 자식에게 이놈아 나가줘! 막 하시는 그 나가가 아니라, 나가라는 말은 정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된 자에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던 엘리야입니다. 완전히 번아웃되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8절 말씀입니다.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가 며칠을 갔다고요? 40주 40야. 이건 뭐죠? 잠을 잤다는 건가요? 아니면 40일을 밤낮으로 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갔대요. 그는 더 이상 번아웃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에게서 엄청난 힘이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초인이 된 거죠. 왜요?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무슨 힘을 의지해서요?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럼 그 음식물이 대단한 하늘 음식이었을까요?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모르는 걸까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 겁니다. 40주 40야를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날밤을 샜던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에게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1번 임준 목사님, 2번 모세. 네, 2번 모세.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40일 40야를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엘리야는 40일 40야를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 먹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소리 한번 안 하시고 그냥 국밥 한 그릇 시켜놓고 말없이 같이 먹어주시고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함께 먹어주시고 더 먹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밥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밥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28절에 사람에게 주신 먹을 거리가 있고 그리고 동물에게 주신 먹을 거리가 있는 게 나와요. 근데 다른데요. 그 차이가 뭘까요? 1번 사람 거가 더 맛있었다. 2번 사람 거만 열매 맺는 먹을거리를 주셨다. 네, 2번 사람 거만 열매 맺는 먹을거리를 주셨어요. 동물들에게 주신 건 그냥 풀이었습니다. 풀떼기. 그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만 열매 맺는 먹을거리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인간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참 잘 압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야지. 용도 써봅니다. 힘도 많이 줘봅니다. 힘을 주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에서 소리만 나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으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나 얘기해 주셨잖아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랑이라. 네. 열매 맺는 삶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부모님들의 자랑이 된 자식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요.
남편들은 아내와 자식들의 자랑이 되는 남편,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고, 아들, 딸에게도 모진 말로 상처만 준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냥 내가 부끄럽고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시네요. 네,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영접 기도도 했는데요, 우리 영접 기도를 하면서 인용하는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짱 높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 가장 비싼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인데요,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한데요. 워렌 버핏이 왜 유명하냐면 투자만 하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식 투자가인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 걸 경매까지 붙였다고 하는데요, 2022년 얼마에 워렌 버핏과 식사하는 식사권이 낙찰됐을까요? 1번 1000만 달러, 2번 1900만 달러. 이거 어떻게 해요? 1900만 달러는 하나로 약 24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과 식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워렌 버핏과 식사 좀 하려면 200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래요. 그런 예수님하고 우리가 친하다. 보기는 하나밖에 없어. 친하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 우린 예수님과 친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에게, 나에게 밥 먹었냐? 배고프다. 밥 먹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먹으라는 거죠?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에게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왜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음식이 우리 몸에 소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소화, 흡수, 대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인데요. 그게 뭘까요? 입에 넣고 잘 씹는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시편 1편의 시인이 복 받는 비결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거. 묵상한다는 건 소가 되새김질하는 걸 말하는데요. 소가 힘이 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이렇게 비실비실해 보여도 이게 군대에서는 황소라고 불렸어요. 네, 하도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네. 왜 소가 힘이 세냐면 소가 위가 4개가 있다. 위가 몇 개라고요? 4개. 그래서 늘 되새김질한대요. 늘.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올려서, 주일에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떠올려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며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는 밥 먹자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꼭꼭 씹어 먹어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인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밥 먹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죠. 정확히 말하면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여자로 도박으로 사기당해 모두 다 탕진하고 신발도 신지 않은 모습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돌아온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매가 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때 진수성찬 차려주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텐데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밥상 차려주고 그 아들이 밥 먹는 거 흐뭇하게 바라보십니다. 창조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동물들이 밥 먹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빠 미소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우리에게 밥 먹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엄치며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 돌아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 먹었니? 밥 먹자. 그러시고는 허겁지겁 먹는 우리를 보시고 꼭꼭 씹어 먹어라 하시면서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허기를 달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주일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한 주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꼭꼭 씹어 먹으며 묵상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친 세상의 바다를 헤엄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밥 먹자 하시는 아버지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려고 귀한 말씀으로 떠먹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그 말씀 꼭꼭 씹어먹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
주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내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이번 주 118년차 성결교단 총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습니다. 총회의 대의원으로 박영태 장로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CCC 아가페 의료봉사단 홈커밍데이가 돌아오는 토요일 2시부터 저녁까지 명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 주일 오한시 목양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 찬양제 6월 6일 목요일 중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 1기 제자훈련 은혜 가운데 1권을 잘 마치고 2권째 6주간의 제자훈련을 이어가게 됩니다. 목사님과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정기사역에 동참해 주시고요. 상반기 목사님이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요. 김남규 권사님 기력이 많이 약화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진환 우리 권찰님 목 디스크로 지금 힘드신 가운데 있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명광 공동체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